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그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두 부분, 그러니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바나와라, 암송 단락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경전 번역본 발췌, 또 관련 주석 내용, 그리고 이 경전에 대한 연구 자료들입니다. 이번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의 열반 직전 순간들, 그리고 그 마지막 가르침들, 또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쿠시나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쿠시나라의 말라족들이 가꾸는 산라나무숲, 그 쌍을 이룬 나무 사이에 도착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되죠. 근데 왜 하필 이곳이었을까요? 네,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오른쪽 옆구리로 이렇게 누우셨다고 묘사가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을 위한 어떤 무대가 마련된 셈이죠. 아, 무대요? 네, 이 쿠시나라의 산라나무 숲에서 정말 여러 중요한 일들이 연이어 펼쳐지거든요. 마치 연극의 마지막 막처럼요. 그러네요. 그 장면 중에 가장 먼저 좀 눈길을 끄는 게 우파와나 장로 이야기인데요. 부처님을 정성껏 부채질해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를 좀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으시잖아요. 좀 뜻밖이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열반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천신들, 대바들의 시야를 딱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신들의 시야를요. 네. 경전에 따르면 우주 곳곳의 신들이 부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려고 쿠시나라 주변에 엄청 넓은 지역에 가득 모였다고 해요. 근데 우파와나 장로가 딱 그 신들 바로 앞에 서 계셨던 거죠. 와우. 신들이 모였다는 그 대목에서 보면 그들의 반응이 참 인상 깊어요. 아직 세속적인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신들은 막 슬퍼하면서 울부짖는데 이미 깨달음을 얻은 신들은 평온하게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걸 되새기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조적인 반응이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이게 부처님의 열반이 그냥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사건임을 그 고대 인도 세계관 안에서 강조하는 거고요. 둘째는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같은 사건을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네네. 애욕을 못 여인 신들은 아이고 세종께서 너무 빨리 떠나신다 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아라한 같은 경지의 신들은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 통찰 속에서 마음 챙김, 알아차림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이런 묘사를 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 중요한 시점에 부처님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곳의 성지를 순례하라고 권장하시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유산 지도를 남기신 셈인데요. 네, 바로 탄생하신 룸비니,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 처음 가르침을 펴신 사르나트, 녹야원, 마지막으로 열반하신 쿠시나라, 이 네 곳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장소만 방문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부처님께서는 믿음에 가진 이들이 이 네 곳을 참배하면서 깊은 신심과 함께 상회가라고 하죠. 상회가요? 네, 어떤 영적인 긴박감, 수행에 대한 절실함, 이런 걸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이게 이후 불교 성지 순례 전통의 뿌리가 되는 거죠. 삶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공간과 딱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네요. 그 와중에 시자이신 아난다 존자의 역할이 참 두드러집니다. 스승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지시잖아요. 예를 들면 여성 수행자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런 질문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부처님의 답변은 되게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딱 찌릅니다. 보지 마라. 보게 되면 말하지 마라. 말을 하게 되면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 아, 이게 단순히 피하라는 데 아니라 감각적인 접촉에서 생길 수 있는 번뇌를 경계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 사띠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이죠. 관계 속에서도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유해, 살이라는 어떻게 모셔야 하냐는 질문도 있었죠. 스승의 몸이니까 제자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그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유해수습 같은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오직 각자의 수행 목표에 매진하라고 딱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네. 장례 절차는 재가신자들이 전륜성왕, 그러니까 이상적인 군주의 장례법에 따라서 치르도록 맡기라고 하셨죠.
이건 수행 공동체의 본질이 어떤 외적인 의례가 아니라 내적인 수행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유해를 모시는 탑, 스투파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딱 네 부류의 인물만이 탑을 세워서 공경받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벽지불, 그러니까 혼자 깨달으신 분, 그리고 부처님의 아라한 제자, 마지막으로 전륜성왕입니다. 그 이유도 명확해요. 그분들의 탑을 보고 사람들이 아, 이분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셨구나 하면서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고 그 공덕으로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죠. 탑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신심을 일깨우는 매개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승의 임종이 임박하니까 그 충직했던 시자 아난다 존자는 결국 슬픔을 못 이기고 문기둥에 기대서 혼자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 장면은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와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다를 또 부르셔서 위로를 해주시죠.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는 결국 헤어지게 마련이라고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무상의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요. 동시에 오랜 세월 변함없이 정말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시봉한 아난다의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면서 극진히 칭찬하시고 곧 아라한이 될 거라고 격려까지 해주십니다. 정말 따뜻한 장면이에요. 네. 심지어 아난다가 가진 네 가지 놀라운 자질, 어떤 그룹의 사람이던 그를 보면 만족하고 또 그의 설법을 들으면 만족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륜성왕에 비견하기까지 하세요.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좀 더 크고 벗어난 도시에서 열반하시기를 간청하기도 하잖아요. 쿠시나라가 너무 작고 좀 초라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그랬을 수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쿠시나라가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과거에 이곳이 쿠사와띠라는 이름의 아주 거대하고 번영했던 수도였다는 걸 상기시켜 주십니다. 아, 쿠사와 때요? 네. 전륜성왕 마하수다사나가 다스렸던 곳이라는 거죠. 이건 쿠시나라가 부처님의 마지막 장소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보다는 그 장소가 가진 역사와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 주신 겁니다. 부처님의 임종 소식을 듣고 쿠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서 찾아오는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아난다 존자가 또 지혜를 발휘하는군요.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인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가문별로 모여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주선을 하죠. 덕분에 모든 말라족 사람들이 해질녘까지 부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난다의 어떤 사려 깊음, 상황 대처 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 제자가 된 유행승 수바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임종 직전에 새로운 제자를 받아들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수바다는 당시에 유명했던 다른 사상가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피곤하실까봐 그를 막으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온 것이지 나를 성가시게 하려는 게 아니다 하시면서 기꺼이 허락하시죠. 여기서 부처님께서 다른 사상들의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핵심 기준을 딱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바다가 다른 사상가들이 깨달았는지 여부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직접 평가하는 대신에 수바다여, 어떤 가르침과 계율 안에 성스러운 팔정도가 없다면 거기에는 참된 수행자, 사문도 없다. 그러나 팔정도가 있는 것에는 모든 경지의 수행자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아, 팔정도. 즉,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하고 보편적인 길은 팔정도뿐이라는 걸 명확히 하신 거죠. 이 가르침에 감명받은 수바다는 즉시 귀회하고 출가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한과를 성취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진리를 구하는 이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이렇게 다섯 번째 바나와라는 임종 직전까지도 가르침을 멈추지 않으시는 부처님의 모습, 또 제자들에 대한 연민과 배려, 미래 공동체를 위한 지침들로 정말 가득 차 있군요. 정말 숨가쁘게 중요한 사건들이 이어졌네요. 네, 정말 그렇죠. 이제 마지막 장 여섯 번째 바나와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완전한 열반, 즉 반열반과 그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바나와라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훈들로 시작되는데요. 여러 당부가 있었지만 역시 가장 핵심적인 유훈은 뭘까요? 역시 그 말씀 아닐까요?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유리,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게 불교가 2500년 넘게 이어져 온 근간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어떤 개인의 카리스마나 권위가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인 법과 공동체의 규범인 유를 중심으로 승가가 운영되어야 함을 천명하신 거예요. 특정 인물에 대한 숭배를 넘어서 보편적 진리의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정말 중요한 선언이죠. 네. 이후 불교 역사는 사실 이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승려들 간의 호칭을 버시어, 아우소 이걸로 통일하라거나 사소한 계율은 승가가 원하면 폐지해도 좋다는 허락도 있었죠. 네. 그 사소한 계율 폐지 허락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요. 부처님께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주셨지만 이후 제1차 결집 때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롯한 장로들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사소한 것이라도 폐지하지 않기로 딱 결정을 합니다. 아, 그랬군요. 네.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과 규율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교만했던 찬나 비구에 대한 처벌 지시도 있었어요. 브라흐마단다, 즉 최고의 처벌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무서운데요? 브라흐마단다는 공동체 내에서 그 해당 구성원하고 말을 섞거나 가르침을 주지 않는 뭐랄까 일종의 사회적 묵살 같은 처벌이에요. 꽤 강력한 조치죠. 하지만 주석서를 보면 이게 벌 주려는 목적보다는 찬나의 교만함을 꺾고 스스로 참회해서 정진하도록 이끌기 위한 어떤 자비로운 방편이었다고 해요. 아, 자비로운 방편? 네. 실제로 찬나는 이걸 계기로 뉘우치고 정진해서 아라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장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의심이 있다면 질문하라고 3번이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죠. 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500명의 비구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경지의 비구조차 이미 예류자, 즉 성자의 흐름에 든 자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미 가르침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그 유명한 마지막 말씀이 선언됩니다. 한다 다니 비쿠메 아만타야미보 와야담마 성카라 아빠마데나 선빠데타. 이제 비구드이여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방일하지 않음, 즉 아빠마다입니다. 네, 아빠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게으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요. 모든 현상이 변하고 소멸한다는 그 무상의 진리를 통찰하고 그 위에서 끊임없이 깨어있는 마음, 사띠를 유지하면서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마지막 실천적 당부인 거죠. 주석가들은 이걸 마음 챙김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와 같은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부처님께서는 깊은 선정 상태를 거쳐서 반열반에 드시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잖아요. 초선부터 제4선, 공모변처부터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상수멸의 경지까지 이르셨다가 다시 내려와서 제4선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죠. 이 과정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 상세한 묘사는 부처님의 반열반이 단순히 숨이 멈는 어떤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의식과 자유로운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정신적 성취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상수멸, 즉 생각과 느낌마저 소멸된 그 고요의 극취에 드셨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은 부처님께서 삶과 죽음의 과정을 완전히 통달하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번뇌뿐 아니라 존재의 근거마저 완전히 소멸된 무효열반의 상태에 드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절반 직후에는 큰 지진과 천둥이 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신들과 제자들이 각각 개송으로 그 순간을 기리는 장면도 나오죠. 네, 사한파티 범처는 모든 존재는 결국 몸을 내려놓는다면서 무상을 노래하고 제석천 역시 형성된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다고 읊조립니다. 아누르타 존자는 등불이 꺼지듯 마음이 해탈하셨네 라며 스승의 평온한 마지막을 기리고 아난다 존자는 여전히 슬픔과 경외감 속에서 그 순간을 표현하죠. 여기서도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반응이 다른 모습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네요. 아누르타 존자는 슬퍼하는 다른 비구들을 위로하면서 다시 한번 무상의 진리를 일깨워주고요. 이후에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데 말라족들이 7일간 유체를 공경하고 화장을 준비하는 과정도 흥미로워요. 천신들의 뜻이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말라족들은 처음에는 도시 남쪽에서 화장하려고 했는데 천신들의 뜻에 따라서 도시 동쪽에 있는 자신들의 부족성소인 마쿠타 반다나 탐묘로 유체를 모시죠. 이후 전련성왕의 장례법에 따라 예를 갖춰 준비하고 온갖 향나무로 쌓인 장작더미 위에 모십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인 마하카사파 존자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가 오는 길에 들었던 어떤 말이 제1차 결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마하카사파 존자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오던 중에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게 돼요. 제자들이 슬퍼하는 와중에 늦깎이로 출가한 수바따라는 비구, 아까 그 마지막 제자 수바따와는 다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잘 됐네. 이제 우리를 잔소리하던 그분에게서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군. 이런 망언을 합니다. 세상에. 스승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니 마하카사파 존자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 말을 들은 마하카사파 존자는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펍과 율이 왜곡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모아서 정리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라자가하에서 500 아라한이 모여서 경과 율을 암송으로 확인하는 제1차 결집을 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불손한 말이 오히려 불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셈이죠. 마하카사파 존자가 도착해서 부처님의 발에 예를 표하자 비로소 다비식이 시작되고 이후에 사리 분배 과정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여러 나라에서 사리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의 조짐도 보였다고요. 네, 마가다의 아자타사트 왕을 비롯해서 8곳의 왕과 부족 대표들이 사리를 요구합니다. 쿠시나라의 말라족들은 처음에는 세종께서는 우리 영토에서 열반하셨으니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죠. 어휴, 어떻게 해결됐나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인욕과 평화를 가르치셨습니다. 최상의 인간이셨던 분의 사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두 화합하여 공평하게 나눕시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아, 현명한 중재네요. 네, 그의 지혜로운 중재 덕분에 사리가 공평하게 8부분으로 나뉘어서 각 대표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8곳의 사리탑이 세워진 거군요. 맞습니다. 8방국의 대표들이 각자 사리를 가져가서 탑을 세웠고요. 중재자였던 도나 바라무는 사리를 담았던 함을 받아서 함탑을,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모리아족은 즉 숯을 가져가서 제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탑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리 분배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불탑 신앙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두 바나와라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건과 가르침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긴 여정에서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의 반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과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성취된 위대한 완성이라는 점입니다. 상세한 성정 과정 묘사가 이걸 뒷받침하죠. 육신은 소멸하지만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 즉 법신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법신은 영원하다. 그렇죠. 둘째는 미래 세대의 스승은 바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법과 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셨다는 겁니다.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건 개인 숭배가 아니라 진리의 원칙에 기반한 공동체를 지향함을 의미하고요. 불교가 오랜 세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위에서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즉 아빠마다가 최후의 실천적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 사띠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의 길을 가라는 아주 강력한 촉구죠. 네. 넷째는 임종의 순간까지 보여주신 자비와 연민입니다. 마지막 제자 수바따에게 기꺼이 법을 설하시고 또 교만한 찬나 비구의 미래까지 염려하시고 슬픔에 잠긴 아난다를 위로하시고 말라족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교 윤리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섯째는 이 대반열반경의 기록들이 이후 불교의 구체적인 전통 형성의 기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지순례라든지 탑신앙과 사리숭배, 장례문화, 그리고 제1차 결집의 계기 등 수많은 불교 문화와 제도가 바로 이 경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문헌인 겁니다. 네,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들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심오한 가르침과 또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 이후 불교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애틋한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궁금하네요.
대반열반경은 필멸의 인간으로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과 동시에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 죽음마저 초월한 경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기록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의식적으로 살고 또 의식적으로 죽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시나요? 형성된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의 길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